네, 저번 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본인이 먹고 배불렀던 경험을 줬던 육신의 떡을 원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이 땅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 그들이 필요했던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높은 분으로 이미 봤습니다. 예수님을 대단히 평가했습니다. 좀 대단히 평가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본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정말 한마디로 핫하신 인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꼽죠. 예수님이 안 꼽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불신자랑도 물어봐도요, 역사 좀 알고 그 영향력이 좀 대단하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불신자여도 예수님을 꼽습니다. 그냥 이거는 크리스찬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만큼 유명하고 예수님만큼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베푸시고 직접 말씀 선포하시는데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위상이요, 그 카리스마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하셨고요, 또 찾아오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내가 원래 하려던 그 말 때문에, 내가 원래 주려고 했던 그 떡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었던 그 육신의 떡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왜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의 떡은 나를 찾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진정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때문에 나를 찾으라는 말씀이시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죠. 그러니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좀 제가 볼 때는 지능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지 않고서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은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여기서 더 풀 게 없습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렵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쉽게 표현해 주셨죠.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대부분이 결국에는 되풀이 되는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 생명의 떡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6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본인이 들어보니까 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설을 들어보니까, 그 진정한 의미를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라는 말이 그냥 이해가 안 된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다라는 뜻으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면 그게 분명히 나타나죠. 이 사람들은 이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어려우냐, 이해하기 힘드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냐, 걸림이 됐으니까 수군거렸던 거예요. 수군거리는 게 너 이해됐어? 이해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너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지?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시는 거 맞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라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지? 수군거렸던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믿지 않으니까 너희 두 눈으로 내가 올라가는 거, 승천한 거 보면 너 어떡할래? 라고 물으시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육에 묶여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영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영에 대한 말씀을 잘 믿지 못했죠. 애초에 영적인 이유로 찾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예수라는 종착점이 아니었어요. 그냥 육신의 떡이라는 종착점이었던 거예요. 단지 그 종착역에 본인들을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안전하게 데려다줄 기차였던 거죠. 예수님은. 근데 그 기차가 갑자기 나는 기차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 육신의 떡 너머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는 종착역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 믿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걸림돌이 됐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렸습니다. 기뻐야 되는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 더 가야 했는데 이제 예수님 이제 따라다녀야 되나?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했던 것이죠. 육은 유익하고 영은 무익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도요. 알게 모르게요. 아니 실질적으로 힘이 있는 게 돈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음식이고 옷이고 당장 누울 곳 지붕 있는 집이고 당장 자가가 있으면 좋잖아요. 당장 재산이 있으면 또 효율적이잖아요. 더 실질적인 힘이 있잖아요. 당대 사람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육은 유익하고 영은 무익하다. 그러니 육에 유익해 보이는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아주 내 육을 만족시키게 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이 아니라. 무익한 것은 오히려 육이다. 영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적인 말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4절에 이제 이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믿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 더더욱 드러나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이해 못하는 자들이 있다가 아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런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심지어 그 중에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결국에는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육에 유익한 예수인 줄 알았는데 육에 무익한 예수였네. 난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께 갔는데 이 예수는 영의 말씀을 하네. 영이고 생명의 말씀을 한다고 말하네. 나는 육신의 떡을 먹기 원하는데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데 이 예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있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네. 그것을 깨달아진 이후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우연히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피하셨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귀찮게 하던 자예요. 우리랑 좀 함께 하자고. 반대죠. 요즘은 이제 저희가 막 전도하려고 막 매달려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막 듣기 싫어가지고 막 저희 떼어내려고 하고. 반대였어요. 예수님 오히려 떼어내려 했는데 이 사람들 오히려 예수를 붙잡으려고, 예수님 저희랑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기 가면 저기 가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갔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해되자마자 그때부터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왜 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 간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 떠나간 사람들은 갔던 이유가 정확했습니다. 육신의 떡. 정확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아니었어요.
내세를 위해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당장 유익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오늘날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어떤 이는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요. 어떤 이는요, 외롭습니다. 내 외로움 채워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 마음이 허합니다. 그것 좀 채워주세요. 그 이유로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본인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본인을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지, 무엇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떡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거 최우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로 앞세우신 게 본인이 직접 앞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의 떡,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예수께 갈 이유 없습니다. 영생을 빼놓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이 많아 보여도 영생을 위해서 예수께 가지 아니한 자, 진정으로 예수께 간 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엉뚱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가고 엉뚱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문화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 가던 시절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그런 기간이 꽤 오래 있었고요. 유럽까지 간다면 엄청 오래입니다.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 가는 것. 오히려 교회 안 가면 핍박받은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 믿으면 이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과 반대죠. 지금은 하나님 믿으면 좀 이상한 사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 아니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시대인데 이 반대였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으나 교회에 진정으로 하나님 믿지 않은 자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통계적으로요. 또 지금은 그러한 시대가 아니지만 또 다른 엉뚱한 이유로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착역은 다 같아야 합니다. 뭡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그 이유여야 합니다. 이게 이유라면요,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많습니다. 나가보면요, 옛날에 내가 청년부 회장했다, 대학부 임원이었다, 어렸을 때보다 모태신앙이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왜 떠났습니까? 왜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안 믿겼던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는 또 정말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대로 사정이 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그 이유가 어찌됐든요, 만약에 그 이유가 진정으로 영생이라는 이유였다면요,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교회한테 실망한 것?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까? 교회에 가봤더니 수준 낮은 사람들이 많더라. 예수님이 수준 낮았습니까? 교회 갔더니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많더라. 아니, 교회를 옮기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다고요? 교회 자체를 아예 떠난다고요? 영생에 문제 생겼습니까? 영생 때문에 예수께 간 사람들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영생 확정이기 때문에 떠날 이유 없습니다. 이것이 안 믿기면 떠나가야죠. 네, 이미 떠난 거죠. 안 믿긴다면. 그게 아니라면, 영생의 이유였다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가는 게 아주 정상적일 때가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한국 초창기에서는 교회가 문화의 어떠한 문화적인 공간이었기도 합니다. 음악도 있고 기타도 치고 하니까
지금 세상 밖에 나가면 막 춤도 잘 추는 아이돌이 있고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 있고 엄청 많죠. 영화도 만들고. 근데 그때는 워낙 없던 시대니까 교회가 오히려 문화를 선도했던 시절이 있다고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또 나름 뭐 쿨했던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께 간 이유가 영생이라면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 떠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해도 오히려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교회니까 오히려 붙어 있어서 개혁해야겠죠. 아니면 그 교회가 그냥 썩었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예 떠나는 것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 애초에 간 진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영생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 가는 이유가 영생이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 개인 문제, 뭐 평안, 위로 다 좋습니다. 근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이유 영생입니다. 왜냐 그분이 생명의 떡 되시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떠나갔습니다. 왜냐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왜냐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예수와 함께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참 예수님이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오히려 사람은 실망하고 떠나갔어요. 아니 더 좋은 걸 드러냈잖아요. 육신의 떡 위에 있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망하고 떠나갔어요. 우리 그거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믿기질 않는다. 네가 뭐 생명의 떡이냐? 태어난 주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네 부모 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 떠나갔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믿기지 않아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참 중요한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는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정말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 말고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육신의 떡이 아니라 다른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웃긴 거는요 모두가 필요한 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우리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마저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떡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의 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관을 믿으면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직관은 항상 당장 생존에 필요한 떡, 육신의 떡,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죠.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한 베드로는 제대로 고백을 했죠. 영생의 말씀 때문에 안 가겠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 때문에 갔습니다. 그것이 안 믿겨져서. 심지어 애초에 원했던 것도 아니었고.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떠날 이유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이미 믿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어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믿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누가 갔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갔습니다. 뭔 말입니까?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믿는 베드로는
제가 어디 갑니까, 주님? 예수님, 주님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믿는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자여야만이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함께하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유다 있잖아요. 참 웃기죠? 떠나간 자, 안 믿는 자, 같이 한 자, 믿는 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요. 유다. 끝까지 함께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떠났죠. 예수님을 버렸죠. 하지만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항상 예수와 함께합니다. 유다는 결국엔 함께하지 않았죠. 지금 당장은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함께했습니다. 순간 흔들렸지만 다시 회복되었죠. 또 예수님이 또 회복하러 또 예수님이 또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함께는 또 뭘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내주도 배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또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뭡니까? 이 뜻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갔습니다. 그럼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과 육신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주셨던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 함께하는 거지 하고 본인 마음대로 살아요. 마치 본인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본인 따라오기를 바래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쪽으로 오시겠지. 마치 요술램프 들고 다니듯이. 그러다가 찾지도 않다가 찾아야 될 때가 오면 요술램프 꺼내가지고 비비면서 진리를 소환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오면 그때라도 부르짖어야죠.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평소에 함께하는 자입니다. 제자가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내 부족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 중간에 내 막 이해 못하고요, 막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막 믿음 없음도 막 보여줬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더욱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함께하는 거 뭡니까?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 가면 예수님도 오른쪽 오시겠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일단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 가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건 동기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완전 교만한 말이죠. 동기 없이 하나님을 믿다니요. 동기 당연히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잘못된 동기가 잘못된 거지, 성경적인 동기는 오히려 좋은 동기입니다. 저희가 뭐길래 하나님을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믿습니까? 그게 깨끗한 마음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냥 비현실적인 말인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와 진정으로 함께하는 자입니까? 함께하지 않는 자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정말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저희가 아니라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저희 학생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이 없던 저희인데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사오니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삶 중앙에 놓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순종하는 또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